제가 3월 출애굽기 말씀 전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갖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오늘 그 출애굽기 결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으로 우리 3월달 이렇게 쌓아 왔거든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들어보셨죠?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십계명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 법, 기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 선언이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말은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 말씀 받으러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네, 저희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세가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전해줄게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엇이든지 주시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규례와 법도 말씀들을 쭉 전해줘요. 그게 20장, 21장, 23장 이렇게 쭉 진행되고 드디어 24장에 그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24장 말씀 다 받은 다음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가짐과 자세가 준비가 잘 돼 있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준행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잘 준비되어 그 약속대로 나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됐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의식, 순서를 준비하십니다. 이른바 언약식이라는 순서예요. 언약식은 약속을 맺는 의식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이제 상호간에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부부의 연을 시작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의식이 뭐죠? 결혼식.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실한 관계를 선언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에요. 자, 언약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오게 해요. 그리고 잡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즉 번제의 의미는 나를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전체적으로 다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번제, 화목제. 자,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아니죠. 오셨는데 여기서 막 볼일을 보고 있어 막. 그거는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누구도 제가 보면요 우리 부곡 성도님들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눈치 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순서마다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죠? 네, 예배는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싶어요. 그 화목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힘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나를 경쟁적인 삶 아니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살이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기쁨이 차오르고요. 와, 하나님이 계셔 든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뭐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안에서 꼭 엄마가 아니라 아빠도 넣어줘야 돼. 엄마 아빠 품 안에서 막 울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래서 엄마 아빠가 다독거려주고 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넌 지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막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막 힘을 얻으면요, 인정을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인정하심으로 세상에서의 상처와 여러분 힘겨운 모든 것들이 눈 녹아지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온전히 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평화, 평안, 기쁨, 이것이 채워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소를 잡으면 소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요, 어떻게 처리했냐면 반은 양푼에 담아, 양푼.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서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다? 뭐하겠다? 준행하리이다. 지금 제가 세 개의 구절을 성경 읽어드렸거든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 3절,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24장 7절. 이건 1, 2, 3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시차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말씀 받으러 가기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갔다 와서 말씀을 다 전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하며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풀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한번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복하며 확실하게 서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아까 소를 잡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뿌린 거예요. 나머지 반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우리가 비빔밥 할 때 어디다 양푼에 담은 그 피를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규범적으로 하면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바로 그 계약, 언약을 맺는 도구가 피였어요. 피. 이 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 가보면 자신의 어떤 맹세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걸 깨무는 경우 있잖아요.
피로 내가 보증하고 약속한다.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진심으로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식을 피의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출애굽기 이 피의 언약식에 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피의 언약식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차 설명한 내용이에요. 피의 절반을 하나님께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렇게 뿌렸어요.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에 뿌렸고 온 백성에게 뿌렸고, 그리고 장막, 하나님의 거처 그 성막 거기에도 뿌렸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그릇들, 성구, 성물들 거기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양푼에 담긴 거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쫙 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구들에도 다 뿌린 거예요. 성막에도 피를 뿌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피로 맺은 언약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의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됐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확고부동하게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물론 바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바로 이제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은 관계야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전 있었어요. 아니 그럼 애굽에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니까 거기에서 언약식을 맺지 왜 굳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러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죠?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애굽에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 바로죠. 바로가 주인이에요. 자, 주인이 있는데 누가 똥 나타나서 야, 너 주인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하면은 이게 돼요? 부부관계가 있는데 느닷없이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얘 남편이야, 너 꺼져버려 이러면 돼요? 불법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네 백성 아니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종 신분에서 나와서 주인이 바뀌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애굽이 주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여호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 언약식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앞으로 살아갈 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팽개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파경이라고 하죠. 파경. 누가 언약을 깬 겁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겁니다. 이 언약 파기의 귀책 사유는 100%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무용지물 만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냥 옛날 얘기가 되고 남 얘기가 되고 지금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영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 귀책 사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조금씩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에서는 소를 잡아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죽여 자신의 피를 내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파괴된 언약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의 언약식이 다시 맺어진 언약식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데요. 두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두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언약의 피가 지금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언약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피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당시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선의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를 다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의롭게는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그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가면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데 난 죄 지은 게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 죄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다면 그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해를 끼치는 죄, 그거 안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한 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범법자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 뿌리 깊은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를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당신의 외아들,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언약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도 끝까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세상이 나의 그것들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패배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화면의 문장을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나의 보혈 언약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 바로 대속 제물로 죽으셨고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나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제가 동화 하나를 들려드렸거든요. 나무 삼형제 이야기. 첫째 나무 이야기만 제가 했어요. 이제 둘째, 셋째 나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무는 나는 아기를 담는 요람이 될 거야 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말구유가 돼서 이게 뭐야? 더러워 한데 그 말구유에 누가 누우셨어요? 예수님. 기억나시네요. 예. 둘째 나무는 나는 큰 배가 되어서 이 전 세계 세상을 막 다니면서 멋지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했는데 웬걸 큰 멋진 배가 아니라 그냥 작은 배가 되어서 고기나 낚는 배가 됐어요. 그렇게 우울한 그 배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알고 보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된 거예요. 이제 막내가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그냥 여기 산에 딱 그대로 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뭐 동물들 뭐 사람들이 날 보면서 그냥 좋아하면 돼. 난 그냥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멋진 모습들이 나는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셋째는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벌목당했어요. 그 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잘려나갔어요.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져서 어떡해. 웬걸 벌목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 셋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맨날 거기에 피가 묻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십자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셋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더 이상 그 셋째는 조롱과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번 주간을 우리가 절기적으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면서 이번 주제가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들의 시선을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힌트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로 맺은 언약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둠 속에 그 대대로 흘러가는 저주의 늪에 빠져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피의 언약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거하는 삶을 이제로부터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